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피조물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드신 그 피조물이, 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창조기사는 넷째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태양이 낮에 떠오르고요, 달이 밤에 뜨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계절과 날이 바뀌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별이 바닷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시편 104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과 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되 질서에 따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깨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질서에 불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인간은 행복을 상실했고 만물도 혼란스러워졌으며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행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합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지 결코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최종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기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인들이 참된 행복과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복을 단순히 육신적 필요들을 채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것들도 인간에게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적 풍요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풍요로워도 그 사람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육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니까요. 결국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 육적 풍요에 집착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한 주간 육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열심히 사셔야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열심히 사셔야죠. 탱자탱자. 잠언이 게으름은 죄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을 방치하는 것 죄입니다.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행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진정한 행복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마음이 뭘까요? 마음.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마음 참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이때로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영혼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죠?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전반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죽 중요하면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뜯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것. 예. 우선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요, 항상 거짓되고 악한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경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룩하고 선한 것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미 청결한 마음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의 시작을 바로 실은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굉장히 익히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얘들아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렇게 시작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거짓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리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이 이렇게 증언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해 부정한 것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거짓된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항상 진리와 의와 사랑과 청결함과 이런 것들에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진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집중. 집중.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 때 되면 텔레비에 집중하는 약들, 뭐 집중하는 기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은 청결한 마음이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는 사람 하여튼 하나님이 뭘 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는 자래. 그는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요, 그 죄에 의해 그 마음이 철저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옵마는.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 중에 굉장히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고생이 초등생을 아주 혹독하게 죽였거든요. 근데 얘가 마치 정신병 걸린 것처럼 지금 꾸며서 자기는 죄가 없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막 뉴스마다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죄가 인간을 철저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마음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올곧지 못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죄인들은 철저히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미 죄에 의해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기에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게요. 다윗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 청결한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만이 이 타락한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은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게 복이었던 것처럼 역시 청결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행복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까이 하거나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했던 사람에게 마저 하나님이 야, 너 나 못 봐 그랬거든요. 하물며 모세도 그랬는데 다른 죄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받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 베델에서 뭐 봅니까? 열려진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협박하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광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광의 일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로, 인간의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 역시 단지 어떤 시각적인 행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올바른 이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죄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 주어도,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셔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요, 바로왕에게서 굉장히 잘 나타났죠.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풀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호와가 뭔데? 나 몰라. 안 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와 바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쫙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자 바로가 항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고는 뭐해요? 홍해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심판받잖아요. 아유, 바로 무식한 놈.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는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보여준다고 알아요? 몰라요. 말씀 들려준다고 믿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자, 이미 그의 마음을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건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죠.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누가 잘 보여주냐면 노아가 아주 잘 보여줘요. 노아 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한탄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셔야 했던 시대,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그 시대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성경은 곧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흉측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해 주셨죠. 노아야,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 방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1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천국 가려고 죽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부르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안 뵙겠습니까? 하나님을 뵙습니다. 물론 그때 뵙는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 현상을 우리의 지식이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뵐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의지할 거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찬양할 거예요. 그때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건지 경험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몰라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해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때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최후의 영광을 보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들이 소유할 수 없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되 풍성히 얻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만 동행하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좀 행복한 듯한 얼굴 표정들을 좀 지으시면서 행복해요.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참된 행복은 육신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장의 현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역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유, 목사님, 지금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실 거면 성경을 바꾸어 오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악한 세대 속에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임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음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죠.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기웃거려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역사해요. 그러다가 기회가 나면 빈틈이 생기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합니다. 단순히 육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공격하는 것도 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집중적으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에 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도 그 말씀드렸죠. 사단의 관심은 욥의 몸에 병을 일으키고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재산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죠.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노립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의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가롯 유다 같이 철저히 버려진 자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든지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통장의 액수를 지키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밭에 있는 곡식을 지키시는 게 먼저가 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번 한 주간도 행여 악한 사단의 계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더 나아가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십시오.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굽은 자는 뭐라고요? 복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선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다른 무엇보다 마음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청결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막 못 만들어내요.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간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물론 그 간구 속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뭘로 깨끗해졌대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라.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뭐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건 마음이 올곧은 거예요. 마음이 부정한 건 두 마음이에요. 믿음이란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좀 따라 하시겠어요? 악한 자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악한 자들과의 대화를 주의하셔야 돼요.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끊임없이 악한 길로 꿰요. 그래서 잠언 11장 9절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요. 악인이 뭘로 망하게 한대요? 입으로 망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지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저게 효과가 있나 보네. 저렇게 하니까 잘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자꾸 교회가 성경에서는 귀를 돌이키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니,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언제나 죄인들이 차고 넘쳤죠. 그냥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의 죄를 회복하도록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지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들과 아예 얼굴을 보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영향받지 마시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악한 말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으나 선한 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위해 선한 말을 가까이 하시고 악인들과의 대화에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하지 마세요. 분위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성경에 있었죠. 빈 마음에 뭐가 와요? 빈 마음에 뭐가 와요? 인간의 마음은 빌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아요. 빈 마음이란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지. 마음을 비우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고 삽시다. 거룩한 것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고 삽시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단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짓되고 분열된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대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상실했어요. 마음을 연구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